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도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기록을 합니다. 그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 사람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그 모든 고백들을, 기도의 내용들을 성경 곳곳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는 나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나의 궁전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요.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6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그 고백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수도 없이 표현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1편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4년, 총 40년간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참 많은 번영을 누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된다라고 하는 것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6장 7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다윗이 그 마음을 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하게 합니까? 자기는 그러면 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준비라도 하자.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인데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준비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다윗이 볼 때에 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풍요롭게 봉헌하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되지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 자기들이 저축한 모든 물건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린 것입니다. 이때에 다윗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1,000마리씩 번제로 드리게 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지죠. 풍성한 제물을 드립니다. 무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너무 기뻤어요. 왜요? 그 기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기적들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회중들 앞에 서서 그 보는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송축으로 시작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이 송축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내리신 복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증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억하고 고백하고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송축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을 보시게 되면 다윗의 송축시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고 내 모든 병을 고쳐 주셨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우리는 그분을 송축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송축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성경에 또 기록이 되어집니다. 역대상 17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귀한 것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말씀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목동이었죠. 가장 볼품없었고 작은 소년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를 세워서 왕으로 만드십니다. 내세울 것 없었던 그 가문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가문이 되어지게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이 기도를 송축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여호와여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속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주는 높으신 분이고 만유의 머리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결국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고백합니까? 가장 먼저는 부와 기가 주의 손에 있다. 즉 부와 존귀가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을 하게 되지요. 자신의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 이 모든 존귀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지금 다윗의 신분은 어떤 자리입니까? 왕의 자리입니다. 이 당시의 왕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자입니다. 손에 무엇인가 잡고자 하면 다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잘나서 여기에 세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똑똑해서 내가 유능해서 내가 전쟁에 나가서 늘 승리할 수 있게 하고 내 모든 인생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일들을 행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갑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무서워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게 되지요. 그가 물맷돌,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골리앗 장군을 넘어뜨리고 그를 죽입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소년입니다. 아무 힘도 없는 소년이에요. 그런데 그의 이름에, 그 말에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은 후에 만만이라고 하는 그런 칭송을 받게 됩니다.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다. 그런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너희가 멸시하는, 너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직접 체험했지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체험해 보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 드리게 됨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자신과 그의 백성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손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그의 장인 사울로부터 쫓겨다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시고 그에게 복을 내리시지요. 은혜를 베푸시지요. 그래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났을 때 이제 기쁜 마음으로 풍성히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 건강이 있으십니까? 또 물질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명예를 얻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뭘 고백합니까?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의 것을 다시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는 이제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윗의 감사의 기도. 그는 겸손함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성경책을 보시고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뭘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주셨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드릴 수 있는 재물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 드릴 마음 주신 것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윗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앞쪽에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자신이 사유했던 금, 은 그것을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렸다라고 말하면서 오빌의 금 3전 달란트, 순은 7천 달란트, 모든 성전벽에 입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요. 자, 이걸 한번 오늘의 시세로 한번 환산을 한번 해봤어요. 얼마나 될까?
계산이 안 되더라고. 저는 이 정도 금액을 도저히 만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 합해보면요, 약 17조에서 20조의 금액입니다. 그래도 일부보다는 조금 낫네요. 일부도는 응답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와라고 대답이라도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도 감동이 있으니까 좋아요. 여러분 상상을 못할 금액이에요. 여러분 평생에 이 돈을 만질 수 있을까요? 왕이니까 이 정도 했겠죠? 아니에요. 이 정도 여러분들이 헌금할 수 있습니까? 만일 이렇게 헌금한다면 어떤 마음이 찾아올까요? 저같으면 막 자랑하고 싶을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했다고. 내가 성전 건축할 때 이만큼 헌금해서 건축했다고 막 말하고 싶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겠지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들 겁니다. 그런데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고백하지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며칠 전에 그 이리 신광교회 부목사로 사역하시다가 네팔에 선교사로 가셨던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이리 신광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책으로 펼쳐놓은 것이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읽었어요. 그 중에 그 교회에 지금도 출석하고 계시는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이 한 기업의 회장입니다. 2003년도에 기업을 운영하는데 이 익산에 공장에 있는데 여기에 화재가 나요. 완전히 전소되어 버렸어요. 그때로 피해액이 얼마냐면 약 90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900억. 다 타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기더래요. 재산을 잃은 것보다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인인데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믿었는데 내가 세상의 물질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직원들 보기에 부끄러우니까 어느 한 곳에 들어가서 엉엉 울었대요. 하나님 저 용서해달라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울었대요. 그런데 한 3개월여 시간이 지났는데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려고 한다. 당신이 일을 좀 맡아주면 좋겠다. 안수집사 때인데. 지금 엄청난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교회 건축을 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좀 지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복지, 문화, 정말 그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가면 유치원, 헬스장, 실내체육관, 결혼식장, 레스토랑, 잔디구장 등이 다 구비되어져 있어요. 이 교회의 건축 금액이 약 450억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51세 때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분 쳐보면 다 알아요. 인터넷 들어가면 수도 없이 그 기사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 교회를 건축할 때 대부분을 이 회장이 다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절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만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더 큰 것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 기적을 체험한 분이에요. 지금도 장모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이분의 얘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은혜로 산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도는요, 믿음의 분량만큼 사는 것 같아요. 은혜 받은 만큼 사는 것 같아요.
물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그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모든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늘 그 중심이 있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2008년 12월 24일에 교회 건축을 마무리할 때쯤에 이제 중공 예배를 드리셨지요.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선진들이 어떠했을까요? 그분들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 그것이 모여져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다 들여다보게 되면 누군가의 헌신이 있고 누군가의 기도가 있고 누군가의 보이지 않았던 그 믿음의 자리가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다윗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부족해요. 약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때로는 완악했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주의 성전을 짓자고 했을 때, 건축하자고 했을 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지도자 백성들이 다 똑같이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천읍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 다윗의 겸손함, 이 겸손하게 드릴 수 있는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가 했고 자기 백성들이 했지만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자기에게 그럴 만한 힘이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해주신 것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건금할 수 있도록 재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런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 겸손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지요. 사람들 앞에서도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왜요? 겸손하기 때문에 늘 자기를 낮추고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겸손하게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당대의 헌신으로 끝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 당대로 끝나는 신앙, 내가 믿음 생활 이렇게 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 후손들이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 내 후손들이 앞으로 어떤 믿음의 자리에 있을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소원을 아뢰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봉헌했던 그 즐거운 마음, 그 정직한 마음을 잊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지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달라는 겁니다. 혹 돌아오지 못한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것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지키게 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완벽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얻었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다윗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전 재산인 것 같아요. 그걸 다 바쳐서 건축 헌금을 드렸어요. 세상 떠날 날이 가까이 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내 남은 생애를 주께 부탁합니다.
내 자식들, 내 후손들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명예를 보존해 주십시오. 아마 이 기도를 할 것 같아요.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모든 생에, 이제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오늘 본문을 지나서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죽을 때까지 부하고 종기를 누렸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여러분들의 생에 기도하시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자식들과 후손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꼭 응답하시기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명예, 내게 맡겨진 직분, 주의 일 충실하게 감당하다가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달리 보입니다. 마지막까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왕이었어요. 자기 자손들이 복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이 잘 지어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했던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평가할 때에 좋은 것을 얘기합니까? 부정적인 것을 자꾸 얘기합니까? 좋은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대부분 부정적인 것만 머리에 딱 박혀 있지요. 다윗 하면 어떤 생각이 확 떠올라요? 우리 아내 밧세바, 그 사건이 확 떠올라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만 자꾸 생각해요. 다윗, 인간이기에 실수하고 잘못한 것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그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이킨다는 겁니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다시 살아가겠다고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습니다.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쁩니다 라고 그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주님께 받은 것,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 이상 아니에요. 주님께 받았으면 그 은혜 감사하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 믿음의 자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다윗이 마지막 이런 고백을 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뭘 얘기합니까? 번역본들 다 찾아보게 되면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 또 순례자와 같은 인생, 즉 외국인처럼 내가 있을 곳이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지금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15절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림자, 해가 지거나 가리워지면 없어지거나 실체가 없어지면 따라서 없어지는 것이 바로 이 그림자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도 어떤 명예와 권력도 영광도 물질도 다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움켜쥐려고 해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시는데,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 남기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 성전에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그 선진들이 이런 역사들을 이루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성전의 역사에 남기게 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송축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서 왔습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움켜진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이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지요. 그리고 그 모든 인생을 마칠 때쯤 그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자손,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다윗, 그의 백성과 함께 헌신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고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일터에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우리의 생명이 끝날지 알지 못하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왔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 그 축복을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